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신앙은 반응입니다. 네. 반응으로 함께하기 축복합니다. 복된 밤입니다. 성령의 열기로 가득한 또 찬양의 현장, 그리고 또 계속되어질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거룩을 온전히 이루는 아름다운 밤입니다. 소위 불금이라 불리는 이 금요일 저녁은 한 주간의 치열한 일상을 살아낸 후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말을 앞두고 자유의지의 극대화를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죠. 삶의 고단함과 공허함을 지닌 인생들이 심장을 치는 어떤 특별한 자극을 기대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잠시라도 잊게 해줄 뭔가 특별한 자극을 쫓아서 여기저기 두루 살피며 일탈을 삼는 그런 밤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은 은혜입니다. 이것은 평안입니다. 이것은 안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능력입니다. 그 은혜가 또 한 주의 시작이 주일인 줄 알고 그 주일을 공동체가 함께 기대하고 영적으로 무장되고 심장을 치는 세상의 자극적인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치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사랑하는 삶의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위에 앉으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이 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기서 받는다라는 이 동사는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의역을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덧입혀지다, 그리고 뒤집어 씌움을 당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던 것을 주섬주섬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하나 벗어 제끼는 그런 행위와 조건이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세속적인 가치로 또 죄의 권세에 굴복하고 또 스스로 그 연약함 속에 허덕이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친히 덮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온전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는 성령의 강권적인, 성령의 일방적인 역사라는 겁니다. 위로부터 임하시는 그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능력에 우리가 온전히 사로잡힐 때에 우리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많이 불안하시죠? 네, 삶에 다양한 어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단한 몸을 이끌고 또 불편을 감수하고 이 시간에 이곳에 우리가 함께 머물러 있다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안한 마음을 해결하고자 있는 것 맞죠? 그렇다면 여러분, 정상입니다.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입니다. 왜 불안하지라는 그런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게 두 딸이 있습니다. 큰딸이 6살. 네. 그렇게 안 보이시나요? 네, 큰딸이 6살. 네, 작은 딸이 3살입니다. 지금 아마 1층 소예배실에서 3키바 아시죠? 3키바, 3일 키즈 바이블. 네, 그래서 신나게 이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묻, 밋, 맛 3일교회 교회학교 아십니까? 묻, 밋, 맛. 무조건 믿고 맡기는 3일교회 교회학교. 네, 제가 지어낸 겁니다. 네. 지금 여러분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1층에서는 지금 다음 세대의 우리 귀한 아이들이, 미래의 주역들이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2층이 본당에서는 가득 메운 이 청년들과 또 우리 부모들과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아름다운 그림, 시편 133편에서 말씀하신 그 그림 아닙니까? 보라, 형제의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바로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는, 전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금요일 이 밤이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선포된 그런 현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을 보시면 하나가 또 숨겨져 있거든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감추어 두셨는데 그 복은 바로 영생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고 경험하는 복된만 되길 축복합니다. 어느 날 사역을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현관문을 여자마자 첫째 딸이 조르륵 나타나서 반가운 표정으로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원래 아빠 다녀오셨어요? 라고 말해야 되는데 아빠 왜 왔어요? 네, 순간 당황했지만 당황하지 않은 채 그렇게 아내와 또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또 종일 육아로 고생한 우리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를 하고, 설거지를 위해서 한다는 표현 굉장히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표현 아닙니까? 마땅히 설거지를 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또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현관문 밖으로 나가는데 이번엔 둘째가 와서 저에게 이렇게 약간 그 3살이니까 어눌한 발음으로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아빠 또 교회 가? 목사로서는 어쩌면 잘 살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아빠로서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정도의 반응이라면 당연히 아이들이 저보다 엄마랑 애착관계가 라포가 잘 형성되어 있겠죠. 애착관계를 증명하는 가장 뚜렷한 현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애착하는 대상이 눈에 안 보일 때, 만져지고 느껴지지 않을 때 불안을 느끼는 겁니다. 주로 6개월에서 18개월 아이들에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분리불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애착하는 엄마가 눈앞에 안 보이면 불안을 느끼는 겁니다. 기저귀를 가려고 해도 엄마랑, 밥을 먹이려 해도 엄마랑, 씻겨주려고 해도 엄마랑, 잠을 재우려고 해도 엄마랑, 그런데 TV를 보여준다고 하면 아빠랑. TV 요거 때문에 저를 찾는 겁니다. 엄마가 안 보이면 불안을 느끼며 우는 현상, 이것이 어쩌면 아이에게는 당연한 것이고 그 아이가 정서적으로 건강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안 보이고 아빠가 안 보이는데 애착하는 대상이 안 보이는데도 불안해하지 않아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비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불안 가운데 있는 우리가 여기에서 불안을 느낀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건강하고 정상적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도 분리불안을 느꼈습니다. 잔머리를 굴려서, 원래 잔대가리라고 하고 싶은데 그냥 잔머리를 굴려서 어떤 일을 하죠?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는 일로, 그 일로 인해서 의지했던 부모와 또 형 에서와 분리되게 됩니다. 형 에서의 지독한 추격을 피해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쫓겨나갑니다. 거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800km입니다. 익숙했던 삶의 모든 패턴과도 분리됩니다. 11절을 보시면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한 곳에 이르렀는데 해가 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이 여행자들에게는 일반적으로 낮에 그 뜨거운 햇살을 태양열을 피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낮에는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그 뜨거운 낮에는 나무나 바위 그늘에 이렇게 잠깐 기대서 숨어서 좀 햇살을 피하다가 해가 진 뒤에 빠르게 그 타이밍을 기회로 삼아서 이동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기회를 이동하기 딱 좋은 이제 그런 기회를 이용하는 이동 방식이죠. 그런데 해가 지자마자 여기 성경의 표현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곧바로 잠자리에 들려고 돌베개를 베고 눕습니다. 동반자 하나 없이 그 기회의 시간에 재빠르게 걸어갈 의미도 상실한 채 먼 길을 외롭게 홀로 걸어가는 이런 야곱의 모습, 완전한 분리 가운데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성경은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완전한 분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의지할 대상이 눈에 안 보입니다.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삶의 의미와 방향을 잃은 채 무기력하게 돌베개 하나를 베고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또 오늘을 살아낼
또 미래를 기대할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그의 아버지 이삭도 이러한 완전한 분리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고향으로부터 친척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분리를 경험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도요. 아브라함뿐이겠습니까?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아버지로부터 결박당합니다. 양 손이 꽁꽁 묶여 제단 위에 번제물로 놓여집니다. 이삭 역시 완전한 분리인 죽음을 앞두고 있는 현장이죠. 그런데 완전한 분리의 현장 가운데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등장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이삭이 번제물로 드려지는 그 분리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을 찾아오시죠. 22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야곱도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닥다리를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동일하게 경험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완전한 분리의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경험하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분리된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고 있는 인생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떠나라, 멈춰라, 손을 대지 마라. 그리고 그렇게 순종을 확인하신 후에 또 공통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헤이에 베라카, 복을 명령하십니다. 복을 선포하십니다. 순종을 통과한 인생을 복된 자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 순종을 통과한 대상을 어떻게 해요? 복의 기준으로 삼아 버리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나 하신지라. 아멘. 너가 복이다. 너가 복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면 나를 인정하는 자가 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나를 저주하는 자가 된다. 그리고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 바로 나 하나님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 1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복된 너를 통해서 만민이 어떻게 해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전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창세기 28장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모든 자손이 복된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을 비춰볼 때 복의 정확한 개념과 정의는 무엇입니까? 복의 실체는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리고 현현하시는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며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복으로 정의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소유한 자로, 곧 복된 자로 정의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은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정체성을 묻는다면 한 단어로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넌 누구냐? 넌 누굽니까? 나 복. 왜 네가 복이냐? 나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소유했으니까. 우리 찬송가 28장의 가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한번 불러드리면 좋은데 읽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림하심으로 인해 우리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복입니다. 잠도 깰겸해서 우리 좌우에 앉아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제가 복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도 복입니다. 한 번 더요. 우리는 복입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시편에서 이 시인은 의인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복 받을 자입니까? 복 있는 자입니다. 복된 자의 개념으로 선포합니다. 복 있는 자는, 복된 자는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인생의 유일한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인 것, 하나님의 말씀인 것,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이 곧 인생인 것,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소유한 인생, 이것이 바로 복된 자, 복 있는 자의 정의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시편 37편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기도 마찬가지죠. 뭡니까? 복을 받을 자가 아닙니다.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기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져도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도록 그의 오른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 받은 자로 살아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은 그 자리에서 축복의 통로로 존재하는 것, 복의 실체이신 하나님을 소유한 자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며 이것이 결코 우리가 넘어질 수 없는 이유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리불안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애착의 대상인 엄마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스스로 엄마를 찾을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됩니까?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대면할 수 없습니다. 엄마가 아기를, 아빠가 아기를 찾아오는 것이죠. 창세기 28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 그림이, 그 이미지가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무기력함 속에 바닥에 바짝 들어 누워있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 위에 절대적인 통치자로, 권세자로 서 계신 바로 하나님의 그림입니다. 마치 예수님과 분리되어 바다 한복판에서 이는 광풍을 만나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완전한 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물 위를, 그 어둠의 권세 위를 걸어오시며 손을 내미시며 내니 평안하라 말씀하신 그 그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사건 이후에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분리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걸어 잠긴 그 문을 열고가 아니라 그 벽을 뚫고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림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불안과 이 두려움은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먼저 손 내미시는 평강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과 매 순간 아이 컨택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손과 마음에 만져지고 느껴질 때, 그분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매 순간 선명하게 들릴 때에만 사라집니다. 그때에만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 밤도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두 발로 걸어 나온 건 맞지만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우리를 먼저 복된 자로 정의하시고 복 받은 자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소유한 인생으로 살아내도록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우리의 그 걸음과 길을, 우리가 걷는 모든 일상을 기뻐하시고 또한 거기서 결코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손을 강력하게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복의 실체와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복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복된 자입니까?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신약적 언어로 표현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소유하셨고 그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자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복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복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신지라. 아멘. 먼저 어떤 복입니까? 제일 먼저 등장하는 복은 제일 중요한 복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복입니다. 여기서 이 함께 있다라는 히브리어 아맘이라는 단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합하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완전히 묶어버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묶이는 복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 독생자 예수 성자를 향해 사랑을 출발하신 그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랑을 받는 대상이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그 사랑을 운행하시고 교통하시고 사랑으로 함께 동행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그 연합 안으로 우리를 묶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를 끌어당기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군. 제 이름이 이성군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성부, 성자, 성령, 성군. 제 이름이 너무 고귀하네요. 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계셨던 그 온전한 사랑의 연합 안으로 저를 끌어들이시는 겁니다. 끌어들이셔서 그 어떤 권세도 끊어내지 못하도록,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로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묶어버리고 그 사랑 안에 결박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함께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 받으셨죠? 다른 복 필요 있으십니까? 네, 다른 복 오늘 밤 구하실 겁니까? 이 복이면 충분합니다. 바로 이 단어를 어근으로 하는 게 바로 임마누엘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선물로, 최고의 가치로, 최고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이 약속을 제자들에게 주시죠. 어떤 그림입니까? 올라가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 공백이 느껴지지 않도록 바로 무엇을 선물로 주시죠? 보혜사 성령. 네, 성령을 주시면서까지 우리와 온전히 연합하시고 온전히 함께 하시는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와 함께 묶으셔서 온전한 연합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지금 끌어당기신 겁니다. 복의 실체이신 하나님과 온전히 결합되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한 것,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복입니다. 지키다라는 뜻의 이 히브리어 샤마르는 이런 의미입니다. 지독한 관심을 기울이다. 관심 친구로 등록되는 것, 이 정도 아닙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끊임없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향해 시선을 고정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한시도 우리를 향해서 시선을 떼지 않으시고 늘 어찌 될까, 넘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시며 심혈을 기울이시는 그 복입니다.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 집중이 바로 우리의 복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복입니다.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는 것,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진 표현입니다.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하겠고 반드시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는 창조주의 의지 표명입니다. 어디로 이끌어 세우신다고요? 바로 이 땅입니다. 이 땅은,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 하늘 물리라 이끌어지는 벳엘입니다. 어떤 장소입니까?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전 존재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그 시간과 공간과 장소로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세우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지를 표명하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는 복이죠. 하나님이 지금 이곳을 복되게 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절대 떠나지 않는 복입니다. 허락하신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명입니다. 주신 사명이 닿을 때까지 결코 우리와 분리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생존이 아닌 사명으로 너희가 살아내도록 내가 반드시 만들고야 말겠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 네. 내가 사명이 닿을 때까지, 너의 사명이 닿을 때까지 절대 떠나지 않아. 너희는 결코 죽지 않아, 무너지지 않아, 흔들리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네 가지 복, 이거 외우지 않으면 오늘 마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복입니까? 함께 하시는 복. 두 번째요? 지키시는 복. 세 번째요? 네, 예배자로 세우시는 복. 마지막 네 번째요? 사명을 다하게 하시는 복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복된 자로 만드셔서 세우셔서 무엇을 하려고요? 우리를 복되게 하셨나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복이 되어 주겠니? 이 정도의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창조주의 명령이에요. 너는 복이 되어라. 무슨 말입니까? 택함받고 구원받은 예배자로 서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이런 복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네 가지 복이 우리의 전 존재를 통해서 보내주신 삶의 현장에 복으로 반드시 드러나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이렇게 복된 존재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 어마어마한 복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어떤 복을 얻으려고, 도대체 어떤 복이 부족해서 부단히 애쓰며 간구하고 있습니까? 이 밤에 도대체 어떤 복을 얻기 위해서 여기 나와 계신 겁니까? 이미 충분합니다. 이미 완전합니다. 이미 온전합니다. 그 복을 우리는 지금 받았고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복의 개념이 제대로 우리 가운데 인식되지 않고 작용되지 않을 때 이 복의 개념이 일상에서 매 순간 희미해지다 보니까 기복신앙 같은 다른 복을 우리가 찾고 구하게 됩니다. 이미 복되었는데 계속해서 복거리는 겁니다. 이것이 오랜 시간 한국교회에 팽배해 왔고 아직도 여전히 일그러진 이 복의 개념이 우리를,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은근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집에 퇴근하는데 갑자기 이런저런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집 계약이 다가오는데 대출금 이자는 어떡하나. 타던 차가 퍼졌습니다. 네, 수리비가 300만 원. 제 차값보다 더 비쌉니다. 네, 고칠 수도 없고 사야 되는데 또 이 두 딸 안전하게 태우고 다녀야 되는데 어떡하나. 또 딸기 외치는 딸기 같은 두 딸, 딸기 사주고 싶은데 어떡하나. 그런 생각에 잠겨 제 삶을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니까 여기저기 메울 구멍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시장에 파는 떡볶이 먹고 싶다는 그 아내의 말이 생각이 나서 퇴근길에 떡볶이를 이제 사가려고 지갑을 열었습니다. 10,000원짜리 2장이 있더라고요. 떡어순 사가야지. 떡어순 아시죠? 떡볶이, 어묵, 순대. 떡어순을 사가야지라는 마음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어떤 큼지막한 단어 하나가 저를 사로잡습니다. 복권. 근데 그냥 복권이 아닙니다. 동행복권.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네. 여기에 복이 있다. 이 복 너가 누려야 돼. 마치 그렇게 저를 이렇게 끌어당기는 겁니다. 목사라는 생각에 순간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스크를 끼고 있더라고요. 재빠르게 그 작은 도로에 있는 집에 들어갔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좀 정해놨던 번호가 있긴 했었는데 또 앉아가지고 또 빨리 좀 다급한 마음에 번호를 쓰지 못하고 자동으로 주세요 라고 말하고 10,000원치를 사서 딱 돌아서 나오는 그 순간, 여러분 이거 제가 지어내는 거 아니면 싫어합니다. 어떤 청년이 저를 보고 환하게 웃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저는 사서 나가고 청년은 사서 들어오면서 만난 겁니다. 제가 이 청년 때 같이 사역했던 우리 삼육교회 청년입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이런 표현은 없겠죠. 성경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연이라는 표현을 안 쓰니까요.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의 예배하심이죠. 그냥 무작정 달려서 도망가고 싶었지만 또 도망가기도 애매하고 해서 일단 자매였습니다. 자매가 나올 때까지 잠깐 서서 기다렸습니다. 네. 도망도 못 가 얼음이 되어서 얼굴은 빨개져 있고 로또를 사고 그 자매가 나오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도 이런 거 하세요. 얼굴이 더 빨개졌지만 당황하지 않고 야 그러게 내가 복권을 사고 있네. 야 나도 참 힘든가 보다. 너도 힘들지? 어떻게든 빨리 대화를 좀 마치고 도망가고 싶어가지고 너 이 동네 사나 보다. 여기 동네 맛집이 있는데 다음에 우리 여기서 한번 맛있는 거 먹자. 잘 가 하고 이렇게 빨리 헤어지는데 그냥 헤어졌으면 되는데 그 자매가 제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인사하면서 목사님 당첨되도록 제가 기도할게요. 남은 10,000원으로 떡볶이를 사서 멍하니 집으로 가는데 계속 이 소리가 귀에 맴도는 겁니다. 목사님 당첨되도록 제가 기도할게요. 목사님 꼭 당첨되시도록 제가 기도할게요.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떡어순을 먹고 아이들과 아내가 잠든 그 저녁 식탁에 앉아 오늘 혼자 불을 켜고 기도했겠습니까? 말씀 받겠습니까? 아까 샀던 로또를 눈앞에 펼쳐놓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번호를 맞춰보았습니다. 당연히 낙첨이죠. 한숨을 푹 내쉬며 혼자 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예전에 목사님께서 잠깐 지나가는 말이었지만 제가 선명히 기억합니다. 로또 살 바에 차라리 그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어라 말씀하셨거든요. 차라리 아내와 함께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을 사서 먹을 걸. 그런 후회가 이렇게 몰아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앞으로 로또 목사라는 이 일컬음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함에도 불구하고 저의 민낯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의 개념과 복된 자의 정체성이 희미해지면요, 누구라도 여지없습니다. 다른 복을 추구하게 됩니다. 세속적인 가치에 마음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른 복 앞에 두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자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생존자가 아닌 사명자로 세우는 것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이 복인데, 이 복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 누구도 예외할 것 없이 다른 복, 기복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미 복받은 자로 고백하며 세상 가운데 뿌려진 복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외로움과 무력한 그 분리 연장 가운데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이 야곱은 어떤 결단과 행동을 합니까?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이에 두려워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공포심을 느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경외와 존중으로 충만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8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는 행위, 어떤 행위입니까? 거룩을 결단하는 행위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겠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을 이루겠다. 온전히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을 지배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서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원은 무엇입니까? 목숨을 건, 생명을 건 결단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갖다 바치는 행위입니다. 내 삶을 드리겠다는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22절입니다. 함께요.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10개 주셨으니까 하나님 1개 받으세요. 다른 종교들이 말하는 돈 놓고 돈 먹기, 기브 앤 테이크 아닙니다. 일은 올, 전부를 의미하는 것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남김없이 나의 전부를, 나의 전 인격과 전 존재를, 나의 삶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물질을 다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인생들은 어떤 삶의 결단이 있습니까? 오늘 이 밤 우리는 어떤 삶을 결단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여러분 어떠한 삶의 행위로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거룩을 지향하는 자로, 하나님을 위해 삶을 드리는 자로, 전 인생을 주를 위해 다 드리는 자로 우리는 결단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미 복받은, 이미 복된 3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세상에 복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신학적 표현으로 말하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복된 우리가 세상을 복되게 하도록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담으셔서 우리를 지금 이곳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진리를 놓치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면, 그렇게 살면 불보듯 뻔합니다. 금세 자존감이 바닥을 칩니다. 그리고 늘 상대적인 박탈감에 사로잡힙니다. 순식간에 벼락 거지가 됩니다. 3일 전이었나요? 이제 이청의 어떤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옆에 이제 바로 옆 테이블에 남자 청년과 여자 청년이 이렇게 저희 교회 성도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저희 같이 대화하면서 밥을 먹는데 옆에 바로 앉으셨길래 이렇게 이야기가 들리는 겁니다. 핫한 비트코인 이야기였습니다. 1억이 넘었답니다. 네, 지금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겠네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러면서 그 형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여기저기 다 투자를 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액수가 또 기억이 나네요. 400만 원이래요. 400만 원을 거기 넣어두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1억이 넘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 수익이 창출됐다는 거죠. 자기의 어떤 그 의지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 자존감 뿜뿜인 그런 표정, 그리고 옆에 있는 그 부러워하는 자매는 진짜 그 부러워하는 모습을 대박, 나도 사놓을 걸, 그런 부러움과 그 후회함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다른 복,
세속적인 가치의 고지론을 추구하며 고점의 삶을 최종의 목표로 삼고 어느새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 기복신앙이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사명이 아닌 생존 본능에 이끌리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램프 진이가 되셔야만 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계속해서 3일의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 여러분 그 개념과 실천이 어렵습니까? 심플합니다. 일주일 내내 삶의 연장에서 교회로 살아내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모든 만남과 관계와 상황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겁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한 시민으로서, 성도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친구로서, 동역자로서 하나님이 복되라 말씀하신 그 대상과 함께 하고 그 대상을 지켜내고 그 대상을 예배자로 세우고 그 대상을 생존자가 아닌 사명자로 세우는 것, 이것이 미셔널 처치며 이것이 선교적 제자의 삶이며 이것이 복된 자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되셨듯 우리도 세상에 복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듯 우리도 세상과 함께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듯 우리도 세상을 지킵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셨듯 우리도 세상을 예배자로 세웁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셨듯 우리도 생존 본능 가득한 정글 같은 이 세상을 생존이 아닌 사명으로 세웁시다. 이런 은혜가 있는 우리 3일의 모든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함께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들며 임하소서.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아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기도를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다 같이 두 주소서. 손 들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아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합심해서 기도하기 전에 분명히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를 기억합시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가 때에 따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하늘 문 여시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 하늘 문이 여는, 하늘 문이 열리는, 하나님 그런 성령이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는 그런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우리가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셨고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을 구해야 그것을 힘입어야 가능합니다. 성령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뒤집어 싸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해주셔서 함께 기도할 때 이 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순결한 주의 백성이 되어 복을 소유한 인생들이 되어 땅끝까지 하나님의 거룩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벽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